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살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은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조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높은 산 위에서 일어난 환상과 기적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산에 올라가는데 제자 12명 중에서 3명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는 아무도 보지 못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실 때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휘어진 다음에 이제 예수님 곁에 두 분이 나타나죠. 누구랑 누구죠? 네, 새벽에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자, 누구랑 누구죠? 엘리야랑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선지자의 상징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찰나가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제 구름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탁탁탁 일어나고 이제 내려오게 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것을 함구하도록 해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났더니 또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 워낙 영광스러우시고 잘 모든 사역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자의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고 제자의 입장이잖아요. 보면은 되게 생뚱맞은 행동들을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가 휘어진 걸 보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걸 보더니 뭐라고 했죠?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하나는 주님이 사시고 하나는 모세가 살고 하나는 엘리야가 살고 우리는 그것만 봐도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생뚱맞은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거를 보고 와 놀랍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나와줘야 되는데 신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삽시다. 선생님 여기서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막 두려워만 하죠. 그러다가 그 일이 다 지나고 이제 함구령이 내려지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갑자기 왜 엘리야가 안 나타납니까?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핀트가 맞지 않는 사건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저도 그렇지 않은가? 주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는데 이쪽이요? 그러면서 이쪽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해라 그랬는데 이거 하지 않고 이건가? 그리고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직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러면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무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왜 이 사건을 유독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난이 있을 거였거든요. 이 3 제자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보는데, 아주 중요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는데 처음 볼 때는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골 한 골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결과를 미리 알고 그 경기를 보면 어떻게 되죠? 다 이미 알기 때문에 김이 새가지고 별로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한 골을 딱 먹어도 우리가 2대1로 이길 거니까 괜찮아, 이제 좀 있으면 골 넣을 거야. 그리고 골 넣고 거봐, 또 골 넣었지? 좀 이따 또 넣는다? 또 골 넣고 거봐, 이겼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고난이 오고 또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하자면 예방주사를 넣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올 고난이 끝이 아니다,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원형, 승천의 원형을 여기서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보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고백을 하죠.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봤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장면을 회상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권능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술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또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고난받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로 그 내용을 쓰죠. 그래서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계속된다, 이런 고난에 대한 그런 묵상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이 현상을 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질문, 혹은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 대한 표현만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영양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하거나 또는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믿음이 생기게는 하지만은 믿음이 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잘못 빠진 사람들이 계속 이런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환상과 뭐 그런 것만,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누구는,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늘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는데 저는 왜 그런 게 없을까요? 그래요. 그거는 그런 게 없어도 잘 믿으실 분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생기시는 분은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죠. 핀트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계시고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때에 그것을 읽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만큼 자신에게 있었던 경험이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자라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청년들을 양육할 때
기도 노트를 쓰라고 주문을 했어요. 매일매일 기도 노트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싫어했어요. 뭘 더 맨날 쓰냐 그래가지고, 그러나 맨날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제자훈련이 다 끝나고 1년 반 거의 2년이 지나고 이제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기도 노트를 적으라고 해서 열심히 적긴 적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제자훈련 끝나고 그냥 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또 뭐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뭐 여러 가지 챙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책장 정리하다가 그 노트가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게 하고 딱 열어서 읽어봤는데 그 읽다가 자기가 너무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거기는 응답이 적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응답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도 내 곁에 와 계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다시 깨닫고 큰 은혜를 자기가 회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또 베드로에게 그런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잊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회복했을 겁니다. 자신의 의심을 극복했을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또 뭐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한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굴곡을 예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신앙적 경험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믿음이 조금 내려왔을 때, 조금 떨어졌을 때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중요한 회복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의 경험이, 매일의 삶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이 됨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록해야 될 순간이 올 때마다 꼭 기록하셔서 또 하나의 나만의, 주님과 나만의 기억과 추억을 쌓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귀에 들리지 않으므로 없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매일매일이 나에게 오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찾기를 건널 때 보호하셨고,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내가 독초를 먹지 아니하도록 붙잡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환상과도 같이 기적과도 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록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내 믿음이 소원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세워져 가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믿음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총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